기도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국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제낙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우리의 불충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의 리까지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에라리온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에라리온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진데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이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로 저희들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며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성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한 26,000개 정도 된대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은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이 선호도가 28%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면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은요,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188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망사항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뭘 말해주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는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은 굳은 일도 포함돼요. 기쁜 일도 들어가지만은 슬픈 일까지 있거든요. 아니, 좋은 일이 있고 또 기분 좋은 일, 그리고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거야 뭐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아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모든 일이 감사를 해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감옥에 넣기도 했어요.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어찌하여 그걸 감사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느냐 말, 그것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종종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뭐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혹은 불뱀이 와서 물게 한다든지 그런 많은 고통을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툭하면 그냥 원망불평을 계속했거든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이고, 그 어리석은 인간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벌 주는데 자꾸 원망불평하나,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샘이나 강물이 없습니다. 사막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외로운 시띠나무 있죠. 가시가 엉성한 시띠나무 조그만 게 한 그루씩 서 있을 정도요. 비가 1년 동안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거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시 내려가지고 걸어보긴 했거든요. 숨이 컥컥 막혀요. 그리고 그 타고 온 버스 철판에다가 손을 대봤더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손이 들 뻔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했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론 저 끝까지 가다 보면은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 나온다고 하지만 당장에 지금 힘들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을 했어요. 저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은 정말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겹고 또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했는데, 나 같으면은 정말 원망하지 않았을까?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 길이 험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길은요, 꼭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되든가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운 떼약볕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고요, 피곤함이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수면제예요. 그리고 신경안정제입니다. 1년이면은 이 약이 30톤가량이 팔린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톤이면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면제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팔리죠? 그것은 그만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잠을 못 자요? 편하고 좋으면은 잠 못 자겠어요? 잠 못 잘 일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에 우울증 환자가 4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15%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매일 34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1년이면은 1만 5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자살은 청소년 사망률의 1위거든요. 요즘은 이 자살한 연령이 점점 이렇게 낮춰져요. 그래서 10대에서 20대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받고 그 다음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문 닫을 지경이 된 분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돼.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입원해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위독한 분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지금 제대로 일도 못하고 또 쫓겨날 그 위험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고 박해를 받는다든지 또 가정의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그 가족 간의 좋지 못한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정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냥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원찮을 판에 단식에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땡큐 그러잖아요. 그 감사하다라는 말은 thank라는 그 단어인데 이 thank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한다는 think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원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입술로만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뭘 생각을 해야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중년 남자가요 너무 사업을 좀 잘해보려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망해가고 말았어요.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얼굴도 내밀 수 없고 또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죽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카운셀러 상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마지막 상담이나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그 상담 연구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빌 박사님 사실은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돼 쫄딱 망했어요. 도저히 내가 이 빚도 갚을 수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서 죽으러 가다가 그래도 빌 박사님한테 좀 상담이나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네요 하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종이 한 장을 먼저 백지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은 모든 거 다 잃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고 또 당신의 대답을 간단하게 이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 아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 아내는 참 말씀은 없고 하지만은 무척 마음씨가 착하고 그동안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럼 당신 자식도 있습니까? 예, 자식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애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말썽 안 피운 애들입니다. 그러면 당신한테는 살 집은 있나요? 집은 있죠.
뭐 빚은 많지만은 어떻든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친구가 있어요? 예,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도 친구가 몇 명은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그걸 쭉 적다 보니까요, 어느덧 종이 한 장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얼굴이 밝아지면서 나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네요 하면서, 아니 그거 필 박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밝은 얼굴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세보려면 하면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가진 게 많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이 생각을 해보면요, 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신다면요, 정말 처분해야 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가진 것은 알고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보면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만족을 못하고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만족을 못한 것뿐이고, 선호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만족을 못한 거예요. 집을 사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요? 자동차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사도 만족을 못해요. 자동차를 사도 왜 만족 못합니까? 더 좋은 자동차가 갖고 싶어가지고요. 옷을 입어도 만족을 못해요. 왜요? 더 좋은 옷을 갖고 싶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쓰임받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잖아요. 그는 비굴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세상에 다른 사람 손에 아내로 내어준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가진 그 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모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도 다 존경해요. 이슬람교에서도 다 존경해요. 유대교에서도 존경해요. 그만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내 가진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이지, 뭐가 얼마나 훌륭해서 완벽해서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은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에게 귀한 선물 받으면은 기분이 좋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수천만 원짜리 옷 입혀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 목숨이 끊어진 사람한테 무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죽은 사람 손에다가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집 문서를 지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영혼이거든요. 죽은 영혼이 아무리 높은 지에 오르고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고 죽은 영혼이 아무리 참으로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전도 현장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내가 다 봤다. 참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통 나를 향해서 지금도 주시하고 보고 계시고 나의 일동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저 천국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립니다. 이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가려면은요, 빛의 속도로 얼마쯤 가야 되는 줄 아세요?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은 얼마나 높겠어요? 가장 가까운 별에 가더라도 빛의 속도로 4시간 이상을 가야 된다면 저 하늘은 얼마나 높겠냐고요. 얼마나 멀겠냐고요. 그 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작으신 분이게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독생자 유아들까지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요, 실수가 없어요.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만나 뵈면은 이제 모든 비밀이 다 벗겨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돼. 아, 주님께서 그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아, 그때 주님이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군요. 아, 주님의 생각이 그렇게 오묘했다는 걸 내가 모르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럴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뵈면은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실수가 없어요. 선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굳은 일에도 감사하고, 인간적으로 기쁘고 좋은 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실패하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어서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뭐예요? 감초잖아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약방의 감초. 왜 약방의 감초를 그 약방에서 이렇게 많이 쓴 줄 알아요? 이 감초는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쓰디쓴 약을 먹으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초를 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초를 넣으면은 약효가 굉장히 강화돼요. 약효가 더, 어떤 약이든지 감초를 넣으면은 약효가 더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초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꼭 감초와 같은 게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쓰는 것이 단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감초로 인해서 그 본래 있는 그 약이 더 약효가 증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나이다. 한 가지만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도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이룬 게 많은 사람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그 여러 나라에 행복도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 서구 선진국 그런 나라, 우리나라 같이 좀 이렇게 좀 경제 성장이 많이 된 나라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행해. 자살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훨씬 더 많아. 왜 그럴까요? 행복도, 만족도는요, 오히려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나라, 가나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오히려 더 행복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저 영원한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을 선하게 좋게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감사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2020년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오늘 이렇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론으로 주님 나의 삶을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속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복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헌당 예물도 받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도 받아주옵시며 주일원금 그리고 목장금도 받아주옵시사
하늘 보좌에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주님 만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허락해 주시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내 몸도 마음도 한데 묻고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부서는 2021년 예산안을 최종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유민호 군 우리 청년부입니다. 11월 21일 결혼회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 6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해외에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기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입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땅을 한 700평 사가지고 한 200~3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3천만 원 그리고 또 그 선교위원회와 개인이 헌금을 하신 것이 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성구하고 또 그 앰프 시설 이런 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4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한 번쯤 헌금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원하세.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내가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진데 어찌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더 큰 제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은혜와 부어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은 한 해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저 영원한 천국, 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귀한 주님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내 몸에 병든 부분, 약해진 부분은 회복이 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을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이루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봉일천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